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승리와 복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발락이 세 번째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또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이 없습니다만 주일에 주어진 본문도 또 네 번째도 똑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단의 그 계략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냥 사단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계속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도 조금이라도 바뀔지 않을까, 몇 번이라도 하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점쟁이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악한 일을 위해서 계속 빌면 심리 감동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빌고 몇 번에 걸쳐서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또 그의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도 사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묵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씹고 또 씹다 보니까 저게 불편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캐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A와 B가 있다 보면 서로 어떤 말을 해서 크게 다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C나 D가 일어나서 야, 그런 뜻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안에 이런 말을 숨겼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A와 B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 계속 노출하게 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혼자 소설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금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사고와 또 단순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발람이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점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가 되겠죠. 여러 가지 점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친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구름이 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오히려 증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어떤 내용을 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군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또 그냥 백성만 많을 뿐이었던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노래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는 어떤 것을 또 보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신가를 보고 노래하게 됩니다. 즉 발락은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저주에서 무너뜨리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셔서 숫자가 증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발람의 노래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 강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오히려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저주를 애원해라 이렇게 불렀는데 오히려 발람은 여호와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록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 즉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악한 자들의 뼈를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인데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고 환경을 먼저 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면 불평거리밖에 없고 넘어질 거리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비록 이런 것이 주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적의 원수를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를 꺾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나 풍요로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풍요로움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는 참된 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더라도 이것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고, 비록 발람이 저주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수도 있죠. 비록 그들이 저주하고 온갖 나에게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사단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아무리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